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4쪽 에레미야 22장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는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21장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고 위협을 당할 때 다급한 마음에 그런 지금까지 찾지 않던 에레미야에게 밧수훌과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해봐라, 간구해봐라. 그러면 혹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왜? 여러분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번번이 그 기회를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또 무슨 길이 있다 그랬어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것은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 성읍에서 계속 바벨론과 싸우려고 그러고 버티면은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의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곧 지금까지 그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생명은 소생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너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우호적인 편이 아니에요. 너희의 대적이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나는 너희 대적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간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짓밟고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 대개는 어떻게 해요? 길이 평탄하고 좋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오히려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누구나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은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힘들고 고통이 오고 견뎌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한시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은 궁극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2장은 유다의 왕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들, 그 왕들의 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왕들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자,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것은 유다 왕의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유다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이 처음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래서 유다의 왕들,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실은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미 과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또 한번 선언하시죠. 오늘 이 상황은 사실은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서 다급해서 에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던 그 상황보다는 조금 앞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꼭 뭐 연차대로 날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열에 따라서 이제는 왕가에 대해서 주시는, 왕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여기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은 특별히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는 유다 왕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늘 한 짝인데 정의라는 것은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런 원어로 사용되는 말. 그것은 공정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정의의 출발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이제 체닥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공평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늘 같은 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과 평등, 또 공의와 정의, 되게 이렇게 말로 사용되죠.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주 중요한 기둥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남에게 강제로 빼앗기는 자들, 힘없는 자들을 늘 왕들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이제 긍휼의 3세트예요. 이방인, 외국인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외국인들 와 있잖아요. 외국인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애굽 땅에 가서 종되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나그네 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제 고아나 과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들, 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또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은 이제 억울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게 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인신 제사를 하지 말라. 그래서 몰록 신에게 그 므낫세 왕이 드렸던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마. 이것은 뭐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바예요. 근데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이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므낫세 이후에는 뭐 므낫세 왕부터는 다 이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왕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최후의 통첩과 같은 말씀인데 이미 21장 이전에 아마 나왔던 말씀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억울한 자의 희생이 없게 하고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압제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그렇죠. 이 말을 준행하면, 그렇죠.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왕궁 앞에서 행한 에레미야의 설교라고. 전에는 성전 앞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해, 성전 문의 입구에서. 이제는 왕궁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왕들이 말을 타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계속 이 왕궁에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간다. 그것은 왕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말을 준행하면, 4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 밑에 뭐예요? 백성이,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뭐를 타고? 말을 타고. 이 위의 말과 밑에 말은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휘적으로 보면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너희가 말을 타고 이 집문, 이 왕궁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너희가 무시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누구도 왕족들이 여기 드나들지 못하고 이 왕궁은 황폐한 도성이 될 것이다. 자, 이제 5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집이 황폐하리라. 황폐하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는 거죠. 이 왕궁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왕국이라는 건 뭐 쓰레기장과 똑같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 어찌 보면.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축복과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의 결말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있는 진행형이죠. 지금도 하나의 경고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이렇게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진행되어 온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왕궁을 광야같이 만들고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을 만들겠다. 주민이 없으면 그 무슨 나라예요? 무슨 성의 의미가 없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 교회는 이게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24시간 개방하니까 낮에도 늘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뭐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늘 드나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예배당이 아름답고 정말 비싸게 잘 지었는데 인테리어도 잘했는데 아무도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아무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호텔로 쓰지 그냥 그렇게 시설이 좋으면. 그 뭐 굳이 예배당을 쓸 게 뭐가 있어요? 예배당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곳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궁이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나라가 황폐해진다는 거고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특별히 이제 보면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그러세요. 이 길르앗과 레바논은 아주 숲이 울창한 그런 곳이에요. 길르앗은 팔레스타인 끝이고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경계 지점이에요. 레바논은 원래 경계적으로는 시리아에 속했지만은 또 이스라엘 땅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레바논에 유명한 게 있는데 뭐죠? 백향목. 그래, 맞아, 백향목. 그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나무예요. 그래서 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잘라다가 백향목을 갖다가 그래서 미리 다윗 시대부터 준비하죠. 백향목은 정말 좋은 이런 건축의 나무고 향내가 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은 이렇게 정말 울창한 숲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광야가 되고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왕궁을 질 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군 도성이지만은 왕궁이지만 그것이 이제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지는 이제 그런 표현이 7절에 또 소개되죠. 그것은 결국은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파괴된다는 의미죠.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7절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이 파멸할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당장 위협이 닥치기 바벨론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준비해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올라와서 이 백향목을 찍어 불에다. 이 백향목이라는 건 결국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을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 모든 결과는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맹세코 아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 너희가 내 말을 짓밟고 무시하면 거부하면 이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왕위가 끊어질 것이고 이 성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고 그 아름다운 귀한 백향목 집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나라가 조롱거리가 되는 조롱거리.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여러 민족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잠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라고 표현은 대개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러 민족이니까 유대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사람들이 이 성읍을 옆으로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이거 조롱하는 말이죠.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조롱거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뭐와 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래요? 빛과 소금.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가 많죠. 빛과 소금 교회, 소금과 빛 교회, 뭐 빛 교회, 소금 교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 성도가 그러면 그 소금은 쓸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길에 던져버리고 밟고 밟혀버리는 거. 이 조롱당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물론 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잘못 믿어도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조롱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하는 거죠. 결국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원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세운 그 언약, 이 언약문을 그들이 파기해 버렸어. 계약을 깨버렸어.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했다. 그 까닭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예를 쭉 설명하는데 요시아의 아들들의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이제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 쭉 후반부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살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그 첫 번째 세운 왕이 이 살룸인데 그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스라고 나오죠. 그에 대한 그의 불행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것까지 알면 여러분이 설교하셔야죠. 뭐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그래서 요시야 왕은 BC 609년 에집트와의 전쟁, 무기또에서 일어난 에집트와의 전쟁, 에집트의 왕인 바로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와 전쟁을 벌이는데 요시야가 그때 거기 나갔다가 죽어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왜 그 무기또 전쟁에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 나갔다가 그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초기의 요시야와 또 나라가 안정된 후에 요시야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첫째가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야김이고 셋째가 시드기야고 넷째가 살룸이에요. 살룸. 살룸. 근데 이제 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누구를 세웠어요? 살룸을 세웠어요. 이제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 살룸은 넷째 아들인데 우리가 작은 일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으로 보면은 작은 일본을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스. 살룸은 개인적인 그냥 애칭의 별명 같은 이름이고 진짜 이름은 여호와스. 여호야김 뭐 여호와스 이렇게 여호야스인데 그냥 살룸이라고 뭐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살룸에 대해서 말하는데 살룸은 요시야가 죽고 나서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다시 애굽에 바로 느고가 와서 그를 폐위시켜요. 그때는 애굽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요시야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킴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야킴을 세워요. 그건 10절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이 살롬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 애굽의 유배지에서 그런 생활하는데 거기서 죽어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죠. 돌아오지 못하고 비운의 왕이 되죠. 유배지로 끌려가서 폐위되어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다시 조국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왕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그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인데 왜 하필이면 4번째를 보통 장남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데 아마 어찌 보면 살룸이 뭐 그중 좀 낫는지 아니면 이제 그때 그 분위기는 반애굽이에요. 애굽 정사가. 왜 애굽이 요시야 왕을 죽였으니까 요시야 관계가 애굽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마 살룸도 아마 반애굽주의자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니까 애굽이 와서 또 살룸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를 에집트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지를 못했죠.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기 전에 사실 남한국 유다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요시야 때는 에집트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해서 왕을 마음대로 갈아채우고 또 그 사이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또 이 히스기야 왕대 또 아수르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주위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계속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패배하고 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히스기야처럼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온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이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비운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제 13절부터는 월요일에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이것은 유다의 왕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책임이 막중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왕들에게나 백성들에게나 마찬가지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어요. 듣고 준행하는 자는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 성읍이 황폐화되고 왕위가 끊어진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어디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기근이 와도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해요. 풍성한 행복, 풍성한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100%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행한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우리는 돌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